오늘 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이에 내 짐승이 이르되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아멘. 김은선 목사님 나오셔서 어린 양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원주에 있는 교도소를 방문했었습니다. 동역하는 목사님 한 분이 원주 교도소에 재소자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요청에 의해서 목사님 몇몇 분들이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저는 축도하는 순서를 맡았습니다. 예배 전에 그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요. 특히 그 재소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 중에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찬양대 하시는 분들이 예배 전에 한 30-40분 전에서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신령해 보였습니다. 찬양대라고 해서 찬양대 가운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재소자 복장 그대로예요. 근데 그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준비 찬양이에요.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비록 갇혀 있는 분들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저분들이 찬양을 하는 이날, 이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감동과 성령님의 임재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 순간에 저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것을 제가 몸소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갇힌 분들이에요. 자유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나님만 향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왜 기도하는가? 내가 드린 찬양을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시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은 정말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예배 드리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를 누구보다도 사모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그 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내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립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프와 기도병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이 기도병을 금대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때 스물네 장로들이 가졌던 그 금병 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물네 장로가 찬양과 함께 올려드린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는 금향로에 단 위에 있는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까 나팔 재앙이 시작됐다고 나옵니다. 이 금대접에 담긴 이 향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임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신원하는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모든 울음바다가 예배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들과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내 생물과 스물네 장로들이 하나님이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갑자기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가. 이 바다의 파도 물결이 여기서 저기까지 파동을 일으키듯이 전 세계가 하나님이신 어린 양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나 엄청난 영광 아닙니까? 그들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금병으로 상징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들여서 올렸습니다. 스물네 장로가. 자,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실행되기를 호소하는 죽임당한 영혼들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가니까 불이 땅에 쏟아지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채워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놓으니까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죽임당한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을 향한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억울함과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차곡차곡 쌓고 계신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구나. 성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구나.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는 결코 땅에 그냥 쌓여지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이 장면에서 북한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란에서, 또 중동 땅에서, 저기 중국에서 숨어서 핍박을 당하면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코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앉아서, 뜨뜻한 데 앉아서 그냥 조용히 드리는 그 기도와 그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어떤 핍박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2-3시간씩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환경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크게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기도해요. 그들의 기도가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들의 기도가 쌓일까? 저는 여러분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할 때, 정말로 억울해서 하나님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저는 그 기도가 쌓인다고 믿어요. 우리는 그 지경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1-2시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를 해도 5분밖에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5분밖에 기도하지 않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간단하게 기도한 것 같은데 2-3시간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일주일에 요즘 한 번씩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산기도를 해요.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도 해요. 산기도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내 기도의 영이 아직까지 너무 부족하다는 게 느껴져요. 더 기도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막 10시간씩 기도한대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기도할까 생각해 봤어요. 억울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핍박당하는 성도들일 것 같아요. 감옥에 가서 보니까요, 이 재소자들이 무엇을 가장 많이 하는가 봤더니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데요. 기도를 많이 한대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기도 많이 할까요? 감옥에 한번 가보실래요? 감옥 가시기 전에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감옥 가시기 전에. 정말로 북한에 있는 성도들 감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유교, 불교, 캐톨릭, 이슬람교, 힌두교, 심지어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타종교의 기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그들의 풍요와 안녕, 번영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니면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예요. 해코지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경험을 해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였습니다. 아침에 세례문답 공부를 김종복 성도님과 시작했어요. 거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복 성도님께 그랬습니다. 왜 일하십니까? 종복 성도님이 솔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먹고 살려고 일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종복 성도님이 물어봐요.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먹고 살려고 일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가 일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일하는 그것조차도 이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종복 성도님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알아들어요. 깨달아 알아들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찬양의 물결은 장로들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노래합니다. 그들의 찬양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통치한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장차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여기서 제가 전율을 일으켰어요. 통치한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여기서 통치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류오라는 말입니다. 바실류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통치한다는 말인데 개역개정 성경은 왕노릇한다라고 번역했어요. 이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실류오, 통치한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모두 6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래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통치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통치할 날이 와요. 그게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시대가 됩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통치하는 권세를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때 가면 도지사, 시장, 군수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통치하고 싶어요. 그냥 하라면 하고 내라면 내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젠 통치하고 싶어요. 저는 언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역할들을 맡게 됩니다. 기대하세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죠? 안 믿어지죠? 진짜예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요한이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통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통치한다고 하면 이게 천국을 말하는 것이구나 금세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땅이라고 말했어요. 땅. 이 땅은 지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있게 될 천년왕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하늘의 예배 현장을 보았을 때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했을까요? 요한 당시 크리스찬들은 혹독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크리스찬들은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거나 그들은 로마 시내를 밝히는 가로등이 되거나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초대교회 참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잡히면 죽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셨고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의 몸인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핍박과 고통당한 속에서 숨죽여서 예배하는 북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야.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결코 패배하는 것이 아니야. 나처럼 죽임을 당한 너희도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설 거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야. 너희가 나와 함께 땅에서 통치할 거야.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달렸습니다. 세상 나라를 심판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소망을 한번 가져보세요. 내 생물과 24장로가 부른 새 노래에 그들이 땅에서 통치하라는 그 약속을 넣어두신 것은 바로 그 당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해주신 말씀이에요. 명심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장로들의 찬양에 이어서 열광적인 찬양에 전염된 듯 다른 두 집단이 합세야 합니다. 그 첫째 집단은 천사들의 집단이고 요한계시록 5장 11, 12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11, 12절 시작. 또 내가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보좌에 들어서 있던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새 노래로 화답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이 아까 이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열방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이 가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율해야 돼요. 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구나. 피는 생명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나와요. 이 피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서 피가 다 쏟아져 나가면 우리가 죽습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5장 13, 14절을 보세요. 천사들에 이어서 또 다른 집단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누구냐? 온 세계의 피조 세계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돌림노래 하듯이 이번에는 피조 세계가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된 이 피조 세계가. 보세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반응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요. 그 꽃들이, 나무들이, 바람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들에 나가서 자연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 가끔 이렇게 바람이 스치듯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지 않았어요? 성령님의 물결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나가신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걸 막 느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요한의 이 시선은요, 삼일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송하는데 그 예배의 물결이 파장이 전 세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 세계 사람이 아니고 이제 피조 세계까지 24 장로, 천사들 그리고 피조 세계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해야 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혼자 하나님을 찬송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혼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묵상하고 예배드려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시간 많이 가지세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런 시간이 없으셨다면 이제 만드셔요. 우리는 먹고 살려고 너무 바빠요. 너무 많은 시간을 그냥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달랑 해봐야 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 할 것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 거예요.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셔요. 그리고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에 그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시고 슬퍼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봐야 7, 80입니다. 많이 살아봐야 이제 100세라고 그래요. 100세가 끝나면 영원한 이산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흩어집니다. 다 갈 사람들은 갑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의 영혼은 죽으면 천국으로 갑니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 아닙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신다고요? 믿으시는데 왜 그 영혼들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으신다고 하면서 왜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드려지는 금대접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내 생물과 24장로가 하프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병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있습니다. 금병에 담긴 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라가요. 지금은 악에 이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악인들이 세상을 접수한 것처럼 보여요.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하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영구 집권하려고 합니다.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다 뒤집어 씌워서 정적을 감옥에 보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법을 바꾸고 헌법까지 바꾸려고 해요.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은 지금 속고 있어요. 진실을 모르니까 속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당장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장차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을 바로잡을 날이 오면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다 정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의 기도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간직해 두셨다가 어느 날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심판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니까요. 이거 엄청난 비밀 아닙니까? 우리 기도는 천국에 상달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기도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므로 이 땅에서 통치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를 택함 받은 세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특별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사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는데 이 땅에서 통치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장차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도시에서 통치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맡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늘의 천사와 24장로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자를 향하여 천사로부터 시작된 찬양이 장로들에 이어서 물결처럼 파동을 이루면서 전 세계의 모든 피조 세계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바른 길에 서 있는지,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붓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을 줄 압니다.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우리의 돈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되는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가 그분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그날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